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총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청년의 때 또 젊었었을 때를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확신 있고 일관되고 자신 있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자라다? 뭐 그런 거로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생명과는 젊음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모든 신체 기능이 우리가 가장 젊었었을 때, 좋았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1000년을 가고 2000년을 가도 성숙이라는 단계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힘이 있고 그리고 시간도 무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항상 젊고 항상 시간이 무한해요. 그러면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젊습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습니다.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생명가가 가지고 오는 이제 일단 상태죠. 그렇게 영원히 산다. 그런데 그 심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아름답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름답다고. 예수를 믿었어도 20대, 30대의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많고 또 편향된 게 많고 또 깊이가 얇고, 물론 깊은 사람도 있어요. 칼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극히 예외적인 인물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로마서의 7장의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견고한 자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속적인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방해가 있었겠죠.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젊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배울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 이제 뭡니까? 내가 지금 젊은이기 지금 문제를 뭐 해결하고 뭘 채우고 이런 데 더 갈급함이 많았고 관심이 많았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그거에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시간도 무한하다. 건강도 항상 젊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이유가 거의 사라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없잖아요. 왜? 그거 안 기다려도 영원히 사는데 뭐. 그래서 죄인에게 생명과는 결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동산을 폐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동산을 폐쇄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계획이, 또 다음 계획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습니까? 이제는 이와 같이 훼손되지 않은, 이제는 그 악에 물들지 않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자범죄를 계속 지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하지 않은 그런 연약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성화된 영화라고 그러죠. 완전히 변화된 누구처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완전히 영화된 그 모습으로 재창조를 하시고자 새롭게 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회복보다 더 좋은 처음보다 더 좋은 회복이죠.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배제하다 강력하게 베니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드라이브 아웃, 완전히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저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 위함입니까? 동산에서 쫓아내심은 영원한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야 됐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 것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해가 돼요. 아마 잠 못 이루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 좋지만은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잘 못 느껴도 어느 날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럽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짐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낮아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처음부터 버리고 성육신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고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러고 그 가죽옷을 입히신 거잖아요. 그 크신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아니 저주를 당하고 그리고 야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씨 안 해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는요 날이 갈수록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참 미련한 사람 많이 봅니다. 조그마한 뭐 물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거 철철 따라가고 거기서 에 하다가요 그것도 이러면 또 에 하고 옵니다. 미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런 영혼을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갑니다. 물론 700m로 그럼 여기서 우리 저기 직선거리로 치자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호반공원 정도 되는 거리겠죠. 그러면 가면서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거 놀림을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양 팔목에 아마 팔목에 박아야 된다. 안 그러면 몸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발등에 최소 직경이 1cm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못이 박힙니다. 생살에 박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6시간을 달려 있습니다. 뭐가 나죠? 당연히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정말 하잘것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게 더 생생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그 죄가 더 생생하게 보여요. 그게 참 그런 게 날이 갈수록 뭐가 되느냐? 난 참 하나님을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말이 되나?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이런 죄인에서 그 고통을 견디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놀라운 그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그 계획을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좀 못했다고 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좀 부도가자고 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못했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이가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이래. 부부가 따로, 자녀가 따로, 모든 족속이 따로 애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애통할 겁니까? 하나님 만나면 막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애통할 거래. 이건 불신자들이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보니까 아니래.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애통이래.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다른 곳에 마태복음 보니까 밖에 어두운 곳에서 던져져서 이를 갈리다 그랬거든요. 이거다가 애통은 이를 가는 거다고 애통은 다르잖아요. 애통은 뭡니까? 장자를 잃었었을 때 그 부모의 슬픔의 눈물을 애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막 이를 가는 것인데 이건 불신자는 애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네. 누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내가 애통할 거야. 왜 지금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하는데도 몰라요.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뭘 볼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얼굴을 마주하여 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거라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섬겼는가 애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삶의 목적이 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만 잘 안 됩니다. 뭐 비슷합니다. 알고 하는데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답이 없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항상 문제에 부딪혀 왔어요. 항상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서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계셔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신앙생활 할 때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를 때죠. 막 이제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비게이터 청년이 저를 양육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저와 좀 달라요.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제적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불신자 때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렇게 살았건 안 되더라. 근데 또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난 그건 못하겠어. 난 안 할래. 그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난 그날 뭘 봤느냐? 천국을 받고 문제 해결을 봤어요. 완전히.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을 알고 가면서 길을 가져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가장 내가 무시했고 경멸했던 그 길에. 나는 그렇게 믿은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것처럼. 근데 나도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때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힘으로나 능으로나 못하되 내 영으로 되느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자란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자가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집인 줄 알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형님만 있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 되게 해야겠다. 아버지가 있는 집이 되게 하자. 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어요. 다 달라요. 공식적인 오피셜도 없지만은 다 달라. 근데 거기서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 되게 하자. 분명히 노회까지 해서는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근데 총회로 가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 형님만 있어. 아버지 어디 가셨는가 찾아보다 안 보여. 예. 근데
며칠 전에 엊그저께 뭐 그날 뭐 바로 이사입니다만 쫑파티하게 후원금을 내래. 뭔 쫑파티요 그랬거든요. 이튿날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쫑파티를 하지.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치킨 사 먹을 거래. 내라간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이상을 한대 필요 경비를. 근데 지금 7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못하고 좀 했어요. 좀 했는데 왜 그래요? 아버지 없는 집을 아버지 있는 집으로 만들자.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래도 스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앞선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고 이광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일반적인 신학자들하고는 달라요. 겪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이단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듣는 사람들 그러고 그럼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왜 하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른 교단에서 또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이러더래요. 우리는 모르고 내임이란 걸 모릅니다.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공부를 더 깊이 하십시오. 그러고 스스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 나 그분 용기 있는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 근데 그분 말을 딱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다 동감을 했더니 맞다.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망에 있던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면 누가 삽니까? 여러분이 같이 살잖아요. 제가 풍성해지면 누가 풍성해? 여러분 같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0과.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가슴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야 돼요. 왜? 다른 뭐 할 말이 있어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성경은 하나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준이가 어저께 그래요. 뭐가 좀 될락 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한대. 그건 지 육신이 생각하는 뭐가 될락 하면이지. 그렇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육신의 기준이요.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니 그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은 길인 거지. 그러니까 뭐 막으시는 거지. 안 그러겠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뭐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시작이야. 첫 걸음. 아장아장. 우리 도와가지 걸음을 뛰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합시다. 쫓아냈습니다. 뭐라고 쫓아내세요? 천국을 개장해 놓고 쫓아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끌고 가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뭘 준비하시고요? 천국에 더 나은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서사면 목사님이 기도 잘했는데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요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녀 진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분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우리 한 3명에서 서너 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영수 목사 하는 말을 그래요. 자 지금부터 힘들단 말 하지 맙시다. 왜 내가 힘들다고 하고 있었거든. 나 지금 운동하고 따라서 피곤하고 졸려 죽겠어.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려가지고 환장해. 그랬더니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밥을 좀 먹고 좀 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졸리려고 그래요. 아차하는 순간 어쩌요? 이강 목사 눈도 고개도 껐다 안 해.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딱 사고 그대로 1시간 반. 어제는 진짜 거의 1시간 반을 그대로 하죠. 고문이지 완전히. 근데 들어보고 있으면은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 확장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확고한 게 느껴져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반복하죠. 꼭 제 강의 듣는 것 같아. 저보다 훨씬 깊이가 넓이가 있지만은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날들에 그 모든 어려움들 끌려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이고 선한 일이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은 천국을 개장하시고 에덴을 폐시하셨다. 그러면 지금 내 삶에도 마찬가지다. 뭘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더 나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신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서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미 천국을 준비하셨고 또 쫓아내야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알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서 썩을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오늘 하루가 세워지며 이번 한 주간이 세워져서 예전과 같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2025년이 아름답게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선하심 안에 있으며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과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